오늘은 중보기도는 최고의 사랑의 행위, 중보기도는 최고의 사랑의 행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많은 표현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말로 표현하고요, 때로는 선물을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며 표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표현하고 싶어 하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도 내리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자녀가 어떠하든 상관이 없어요. 자녀를 향한 끊임없는 사랑을 부어주죠. 자녀가 형편없을 그때에도 부모는 사랑을 나눠주기를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간슬게 다 빼주는 게 부모의 사랑 아닙니까? 연인들 간의 사랑도 보면 참 애틋해요. 늘 바쁘고 늘 시간이 없는 것 같지만 사랑하기 시작하면 어디서 그 시간이 나타나는지 시간도 막 나타나고요, 늘 돈에는 그 짠돌이 같던 사람이 사랑하기 시작하면 돈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사랑이라고 하는 건 표현하고 싶어 애틋해지게 되어 있죠. 어떤 형태로든 드러나는데요, 오늘 본문 4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나오는데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은 율법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율법과 너희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있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보니까 두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라는 것과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데,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뭐 성경 곳곳에 나오고요, 특별히 구약에 보면 레위기 19장 18절에 레위기의 주제 말씀이기도 해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정확히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에 있으니까 동의가 쉽게 되는데, 내 원수를 미워하라가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궁금하시죠? 정말로 이게 뭔가 가르쳤다라는 건 있으니까 가르친 거 아닌가요? 근데 사실 성경에는 나오지 않고요, 당시 유대 공동체에서 어떤 걸 가르쳤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하나님께 택함 받지 못한 이방인들, 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사랑을 입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미워하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이 당시 사회 유대 공동체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4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미워해야 되는 게 아니라 너희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원수 사랑의 메시지야말로 기독교의 진수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원수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말씀하시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4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4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래요. 왼수 중에 왼수죠. 나를 괴롭히는 그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러니까 원수 사랑의 실천은 바로 기도에 있다, 그렇게 주님이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는요, 사랑의 행위예요. 사랑을 증가시키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중보기도를 하면 할수록 뭐가 늘어나는 걸 느끼냐면 사랑이 늘어나는 걸 느낄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사랑하지 않고는 상대방을 위해 기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보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랑의 중요한 근거가 되죠. 사랑하니까 기도하는 것은 누구나 쉽게 동의합니다. 뭐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 사랑하니까 기도하잖아요. 또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기도하는 것 사랑하니까 기도하잖아요. 그죠? 이것은 뭐 어렵지가 않아요. 사랑하니까 그를 위해 중보하는 건 동의가 됩니다만, 그 대상이 원수인데 그 원수를 향해 사랑함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이 명령은 동의하기가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면요, 그와 말을 섞는 것도 싫고 그냥 같은 공간에서 숨을 쉬고 있는 것도 막 싫어요. 사람의 감정이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지나가면 쳐다보기도 싫어요. 싫은 미운 감정이 일어나면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원수라는 이 표현을 들으면 뭐 저 멀리 있는 누군가 같지만 실은 지금 내 옆에 있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자가 원수라는 걸 우리는 쉽게 느끼게 됩니다. 바로 그런 원수, 미운 사람, 상대하고 싶지 않은 자들, 유대인에게는 이방인이었다고 그랬죠. 개와 돼지처럼 취급하던 이방인들, 그들하고는 말을 섞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 택함 받지 못한 그들은 개나 돼지와 다름이 없다. 그랬던 그들과 함께 이제 기도하라고 명령을 주고 계신 거예요. 이게 권면이 아니고 기도했으면 좋겠구나가 아니라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 바로 뒷절인 46절과 47절을 보면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의 모습을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없는 세리, 이방인, 세리나 이방인은 하나님이 없는 자들의 대표 어떤 주자처럼 대명사로 등장하는 건데요. 세리나 이방인들, 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다 한다. 형제에게 무난한 것, 말하자면 친한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무난하는 것, 그들도 다 하는 거야. 그 정도는 다 하는 거야. 하나님이 있는 자든 없는 자든 다 그 정도는 한다. 다른 말로 하면 다 자기 신에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정도는 다 한다는 거예요. 어떤 종교를 가봐도.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인 너희는 그들과 달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힘든 그 원수들에 대해서도 사랑해야 되고, 사랑한다면 뭘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설령 사랑의 마음이 없더라도 그를 위한 중보기도를 통해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고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원수를 사랑함으로 그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의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에 그런 예들이 몇 개 있죠. 요셉의 이야기를 우린 잘 알죠.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죽음을 당할 뻔했는데 목숨을 건지긴 건집니다만 결국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예, 세상에 이런 왼수가 어디 있습니까? 형들인데요. 아무리 이복 형제지만 그래도 형제인데 어떻게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아버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럴 수 있어요? 그죠? 그렇게 행동했던 그 어떤 날도 그들은 분명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러나 미웠던 그 동생 요셉을 그들은 죽이고 싶었고 차마 죽이지 못했더니 노예로 그냥 팔아버립니다. 예, 이쯤 되면 요셉의 마음 안에 뭐가 싹 트요? 복수심이 싹 트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형들이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시간이 흘렀고 흉년이라고 하는 급박한 총리가 되었고요. 흉년이라고 하는 급박한 상황이 오게 되니까 형들이 요셉 앞에 무릎 꿇는 일이 결국 오게 됩니다. 사람의 말로 바꾸면 드디어 복수할 날이 온 겁니다. 오른쪽 볼에 점 하나 붙이고 복수를 시작해야죠. 그죠? 자신의 위치가 총리였으니까 공이라는 이름으로 형들의 그런 지난날의 잘못을 책임을 묻고 징계해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총리인데요.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기꺼이 용서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까지 요셉은 친히 돌보아주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데요. 왜 그렇게 하냐면 창세기 43장 5절은 이렇게 요셉이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말씀이 안 나왔나요? 예. 사람의 눈으로만 보면 왼수 중에 왼수잖아요. 형들이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보니까 왼수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형들을 들어서까지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고 하는 상황 속에 그가 놓였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었던 거죠. 다윗과 요나단의 목숨을 건 사랑과 우정, 이 또한 그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장남이었잖아요. 그 말은 차기 왕 후보 1순위란 말 아닙니까? 이제 사울을 이어 2대 왕의 가장 유력한 자였던 요나단이었는데 어느 날 다윗이 나타나죠. 실제로도 요나단은 용맹하고 지혜로웠거든요. 왕으로서의 자질이 충분해 보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나타난 이 다윗,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그를 칭송하기 시작하니까 사울이 그를 왕위를 위협하는 자로 여기고 그를 죽이려고 하죠. 그러나 그런 다윗을 지켜냈던 게 누굽니까? 바로 사울의 아들이요 차기 왕 1순위였던 요나단이었어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왼수 중에 왼수가 다윗이잖아요. 자기가 이제 왕권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다윗이 그 자리를 위협하고 있으니까 이런 왼수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 결과를 아니까 그냥 다윗과 요나단의 아름다운 사랑과 우정만 쉽게 떠올리지 그 현실 속에 들어가 보세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윗을 용납한다는 것은 요나단에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에요. 더군다나 아버지를 힘들게 하는 자죠. 자기의 차기 왕권을 위협하는 자죠. 인간의 눈으로 보면 왼수 중에 왼수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그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걸 알았고 왕궁에서 그와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다윗에게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가 차기 왕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확신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만 보면 다윗은 분명 자기 앞에 치워내야 될 왼수가 맞았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다윗을 보니까 그는 더 이상 왼수가 아닌 거죠.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히 세워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보았기에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사무엘상 20장 16절에 보면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며 기도해요.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그 대적이 자기거나 사울이면 이거 참 어마어마한 기도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들을 뛰어넘는 놀라운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거든요.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왼수 중에 왼수들이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나를 오해해서 없는 말을 지어내고 곡해하는 말들을 했다라는 상황을 겪었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힘들지 않겠습니까? 기회만 오면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셨습니다. 창조주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셨는데 수천 년을 피조물인 인간들의 그 반역과 폐역 무도함을 계속 보시면서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죠? 우리 그냥 비슷한 사람들끼리도 조금 반역하고 폐역 무도한 짓 하면 아주 그냥 가만두고 싶지가 않은데 창조주이신 그분이 피조물들의 이 폐역함과 반역 무도함을 보면서 이게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이 정도 왼수면 따끔한 맛을 보여줘야죠. 그러나 그 죄값을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씌우셔서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으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왼수들을 향해 이렇게 기도를 하시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까지도 중보하시고 있는 기도를 듣게 됩니다. 못 박히는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아니 그보다 육체의 고통을 넘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고통의 순간에도 당신을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우리 주님은 기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분명 사람의 눈으로는 갈아 마셔도 시원치 않은 왼수들이 분명한데도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 가운데서 바라보신 예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될 대상,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대상으로 보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신 거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 사랑을 베푸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원수들이 있습니까? 북한 사람들이 우리 왼수입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교회를 박해하는 저 폭탄 테러 집단들, 뭐 이슬람의 무장단체나 뭐 그들이 우리의 원수인가요? 근데 사실 생각보다 원수는 가까이 있잖아요. 집안 사람이 너희 원수이리라. 다 우리 집에 원수가 있잖아요. 그죠?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다 참겠는데 내가 저 사람만큼은 상종하고 싶지 않다는 사람이 꼭 있어요. 그죠? 저 사람만큼은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름을 부르고 싶지 않다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그들이 원수죠, 뭐. 그죠? 근데 우리는 왜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로 보지 못하고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이잖아요. 나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취하는 시간이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도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해 행하는 시간이라면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일은 아마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좀 한다는 분들 중에는 어깨에 힘 좀 주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입도 막 세시고요. 그죠? 근데 좀 이런 모습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하면 할수록 사실은 더 겸손해져야 되고 더 온유해져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충만해지는 게 마땅한 모습일 겁니다. 근데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더 강팍해지고 더 고집스러워지고 있다면 분명 뭔가 문제가 있는 모습이겠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붙들려 있을 때 십자가의 고통마저도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막을 수 없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섭리와 그 뜻에 붙들려 있다면 우리 삶에 있는 그 어떤 고통도 어떤 편견도 어떤 상황도 우리의 중보 기도를 막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변에 기도하고 싶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그들이야말로 더 적극적으로 중보해야 될 대상이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라도 중보해야 되는 걸 가로막고 있는 내 안에 어떤 고통, 편견, 어떤 상황들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의 자리, 원수였던 나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 중보의 자리로 나아가셨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면 우린 다시 그 지체를 위해 기도하는 자리로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건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은 그때 그 중보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여전히 원수처럼 행동하고 있는 우리를 보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전히 여러분 죄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는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우리의 마음속을 한번 끄집어서 한번 들여다보세요. 하나님 보실 때 여전히 원수 같은 짓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이유는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린 그 사랑 입고 있는 거예요. 중보의 사랑을. 근데 이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걸 깨닫는데 내가 무엇이라고 원수를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애예요. 자기애. 나르시시즘이라고도 하거든요. 자기 자신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에요. 이 자기애를 자존감 혹은 뭐 자신감이랑 혼동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잘못됩니다. 분명히 달라요. 이 자기애.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건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긍정적인 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은요, 연약한 모습들이 발견돼도 인정하고 받아들여요. 자신이 그러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자존감 가진 사람들은 대체로 보면 성숙한 모습들을 보여요. 자기의 부족한 걸 인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환경에 영향을 그렇게 많이 받지 않습니다. 기복이 심하지 않죠. 예. 그러나 이 자기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좀 다릅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위나 모습에 지나치게 큰 가치를 부여하는 태도예요. 이 자기애가. 이런 경우 누군가가 자신의 연약함을 건드리거나 또 그 연약함이 드러나게 될 때 자기도 모르게 강하게 거부하게 돼요. 왜냐하면 늘 자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또 자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수단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기가 중요하니까 그래요. 자기 중심으로 모든 상황들을 해석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애를 가진 사람들은 대체로 낮은 자존감의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애가 강한 자들은 섬기는 게 어려워요. 때로는 잘 섬기기도 해요. 어떨 때 잘 섬기냐면 그렇게 함으로 자기가 더 돋보이고 드러나게 되면 섬기기도 해요. 그러나 그 중심과 동기는 상대방을 배려해서 정말 상대방을 생각해서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를 돋보이게 하려고 섬기는 거죠. 그러니 원수와 같은 이들이 주변에 있으면 절대로 그들을 포용할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그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애와 성경은 정말 정반대인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애를 가지고 있는 한 우린 바른 신앙생활이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자존감을 세우려면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서만 나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게 돼요.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인지도 알게 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라는 것도 고백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자들은 건강한 자존감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연약함이 드러나도 바울 사도처럼 약할 그때 내가 도리어
강함이다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부끄러움도 아니고 실패한 모습도 아닌 거예요. 그죠? 난 여전히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자야라는 걸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즉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자기 자신과 자신의 삶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건강한 자존감을 갖기 시작하고, 그러면 원수도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4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4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우리의 자존감, 우리의 정체성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꼭 닮은 존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바라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원수된 나를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듯이 너희도 그렇게 누군가를 중보하며 사랑하는 삶을 산다면 너희는 진짜 내 아들이 맞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이제 우리가 기도하게 될 텐데요. 이후에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내가 지금 더 사랑해야 될 자가 누구인지 한번 머릿속에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더 기도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닮은 중보 기도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